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실패와 성공입니다. 실패와 성공.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패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실패가 뭔지, 성공이 뭔지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실패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되게 성공하는 인생을 돈 많이 벌어서 돈 걱정 없이 살고, 그리고 문제 없이 살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굴리면서 살고, 자녀들 속 안 썩이고, 또 건강하게 사는 거, 이거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 성공일까요?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좀 성공에 대한 나의 개념은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면 나는 특별히 뭐 성공에 대한 개념도 없어, 그냥 사는 거지 뭐 성공에 대한 개념도 없고 실패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성공이고 실패인지를 좀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실패는 뭐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은 뭔지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스라엘 법정에 섰죠.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형 언도를 받았죠. 그러면은 사형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형 언도를 내린 이 산헤드린 법정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고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왜 넘겼을까요? 왜냐하면 로마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많은 부분들은 이스라엘이 자기 법대로 다 다스리고 하게 했지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주지 않았어요. 죽이는 권한은 로마 정부가 가졌어요. 죽이고 살리는 거.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는데 그런 권한이 자기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왜 넘긴 거예요? 죽이라고. 이 사람은 죽여야만 된다고 빌라도에게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또다시 이끌려가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재판을 받아요.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이제 재판을 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이래서 죽여야 됩니다, 저래서 죽여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변명도 안 하는 거예요. 변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한마디도 변호를 안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왜 한마디도 변론을 안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빌라도가 가만히 재판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시기해서 제거하려고 넘겼다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살려줘야 되겠다. 제대로 판단을 한 거죠.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계속 죽이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어떤 방법을 강구했느냐면,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면, 이제 6월절이 다가왔거든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총독에게 와서
죄수 중에, 그 죄수가 사형수든 누구든 죄수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좀 도와주세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어요. 전례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내가 이 예수를, 너희들이 명절이 되면 나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는데 내가 이 예수님을 풀어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서기관들의 충동질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예수님이 아니고 그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사형 언도를 받은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대신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자기가 전례대로 풀어주면은 이 핵심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아니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충동질을 받은 백성들이. 그래서 빌라도가 백성들이 그러면은 예수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반문합니다. 도대체 왜? 이 예수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무슨 죽을 죄를 저질렀길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안 하고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만 외치는 거예요. 계속.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시키도록 언도를 내리는 겁니다. 왜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근데 여러분, 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무리가 이렇게,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겁니다. 충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는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로마 총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게 반역한 자고, 그런 사람은 사형에 마땅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런 예수를 풀어준다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당신이 반역하는 거고 충신이 아닙니다. 그 의도에는 우리는 이 사실을 로마 황제에게 보고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눈을 딱 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이 동기에는 뭐가 숨어져 있느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나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보면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오직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도 그랬다면 그 이방인들은 어땠느냐? 빌라도는 어땠냐? 빌라도 역시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걸 알지만 눈 딱 감고 그냥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 속 이면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옳은 길보다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의 유익이 가장 핵심이 되고, 나의 유익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는 그런 삶에서 또 다른 가치관이 나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내가 창조됐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물론 우리가 살지만, 그런데 더 이상 나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줄 아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요, 죽는 날까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소중한 가치관을 주셨어요.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떤 때는 나의 유익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나의 유익을 두 번째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그런 삶이 성공하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유익을 위한 삶에 결코 앞설 수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믿음의 삶이 실패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는데 실패한 줄 모르는 게 특징이에요. 세상의 삶은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실패한다든지 세상에서 삶은 실패하면 실패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실패해도 실패한 줄 모릅니다. 몰라요. 또 하나 실패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실패가 됩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십니다. 사형 온도를 받고 나서 17절 18절에 보니까 사형 온도가 빌라도 총독에게 내려지니까 그때부터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 빨간색 옷, 왕이 입는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왕이 쓰는 왕관을 대신해서 가시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는 왕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들의 입술은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여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실제 행동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무지함이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입술로는 뭐 왕이여라고, 이렇게 주님이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기 그 로마 총독인 그 빌라도의 모습, 이런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할 것 없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다 실패하는 그 모습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유익만을 앞세우는 것,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입술로만 조롱하는 것. 그러면은 성공의 두 모습은 뭐가 있느냐? 성공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성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공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성공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성공의 길을 걸어가셨고 본을 보여주셨느냐?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나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나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영접했다라고 하면서 내 인생에는 나의 꿈만 있지, 나의 유익만 있지,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사명이 없는,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변화가 되고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그 주님의 명령이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명령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핏값을 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성공하는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계속 조롱합니다. 29절부터 32절인데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그냥 왕복을 입히고 면류관 가시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왕이 드는 그 왕호를 대신해서, 왕의 지팡이를 대신해서 갈대를 이렇게 손에 들리고 그 다음에 침 뱉고 갈대로 때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조롱하던 그런 군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는 조롱을 합니다. 군병들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대제사장들도 다 조롱하는데 29절부터 32절에 뭐라고 조롱을 하느냐?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46년 동안 짓고 있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냥 예루살렘 성전 자체로 받아들여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이면은 다시 짓는다라고 말한 예수요, 내가 너를 한번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가, 예수님이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조롱합니다.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뭘까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진정한 능력이 뭘까요? 진정한 승리가 뭘까요? 끝까지 십자가 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완성하는 겁니까? 다 때려치고 그냥 그 사람들의 말에 열받아서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요,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쳐야 될 십자가 끝까지 지는 겁니다. 온갖 고통 속에, 온갖 조롱 속에, 비방 속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뭐가 성공이냐? 여러분, 여기 33절부터 39절에 보니까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3시에 24절로 27절에 보면 3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3시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시간 차이는 6시간 차이 나잖아요. 그럼 3시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에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시부터 9시까지 33절부터 시작되는 6시부터 9시까지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다는 얘기는 낮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는 그 시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3시간 동안 계속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3시간이 지난 후에 크게 소리 지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이 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외쳐야 될 외침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외칠 수밖에 없는 외침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외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생을 사는 동안 이 한 가지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명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질병 가운데 고통당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에 실패해도, 건강을 잃어도,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사실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오기 전에 8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언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37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됐습니다. 사람이 밑에서 찢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그 가로막힌 담이 사라졌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자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해 동안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피 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유일한 곳이 바로 여러분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이 커튼이, 이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자라도, 아무리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살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들이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성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아프면 아픈 대로 나가는 게 성공이에요.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나가는 게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짧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인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한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능력을 나타내서 한번 살아봐라, 내려와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조롱했죠. 그런데 이 백부장만큼은 처형하는 모든 일들을, 아마 이 사람이 그 총 책임을 맡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예수님이 처형되는 모습을 보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성공이었다는 말이에요. 실패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실패가 아니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의 내용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와요. 드디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실패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실패하는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뭐가 실패인지, 이 실패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만을 앞세우면서 사는 삶, 실패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이라 부르지만 실제 내 삶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넘어져도, 여러분이 부족해도 예수님을 실제 삶에서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사세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아무리 여러분 자신이 연약해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내가 성공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활짝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진정한 성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계속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염치 없어도 나가고 실패해도 나가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부족한데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길이 닫히질 않아요. 그 길이 가로막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성세 휘장에 찢어져서 활짝 열렸어요. 전에는 하나님께 나가려면 막히는 게 많았는데 이제는 막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은행장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도요, 막히는 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청장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도 막히는 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요, 막힌 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성공하는 인생은요,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삶은요, 남들보다 부족해요, 모자라요, 남들보다 잘못을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덜 떨어지고 남들보다 부족한 거 많은데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